자,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독하는 걸 좋아해서 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제가 먼저 읽고 27절은 다 함께 합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로 거하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 이 시간을 다스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음성이 전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는 그 귀한 고백의 마음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도 이거를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들으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 읽으면서 내 영적인 경각심을 건드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늘 사역하시는 대로 각 마을로 돌아다니셔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요. 우리의 관심사는 구원이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 사람도 돌아보니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정말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질문의 대답이고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컨넌드럼이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자,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하니까 내심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 있고 혹시 나는 혹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냥 휙 지나가요. 아유 그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쑥 지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 짚고 넘어가야 우리의 영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다시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볼 텐데 경각심을 정말로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25절 이후부터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많고 적고 구원받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어디 있냐면 25절 이후입니다. 25절 보면 거기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여서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니라라는 응답을 받아요.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길에서 저희를 가르쳐 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서 오히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경각심이 있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도 영적인 브레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쏟아붓는 이 강단도 있어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날 되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소망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구원은 여러분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이후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덤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바라보시면 주님을 알고 있었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도 받았다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주님께서 주신 해결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정답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나 뭐 이런 거에 먼저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좁은 문으로. 그런데 이게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하면 왠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내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말씀 같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왜 힘을 쓰지?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면 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원어가 아고니스 좀 아히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영어로 to contend for prize라고 써 있어요. 상금을 위해서 나아가는, 상금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striving,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노력하고 애쓰냐? 여기 가로치고 이렇게 써 있어요. As in an athletic contest or warfare.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경기에 어떤 운동 경기에 임하여서 메달을 상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힘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하고 연결을 좀 시키면 이해가 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끝까지 붙들고 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 상태는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좁은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신학적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예전 고대에 이 산이 있고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길을 힘써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일컬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나가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이죠.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가.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설교하고 많이 듣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권세를 가진 자녀요. 또 천국 시민이고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그 어렵고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 믿는 자들을 구분하자면 너무 복잡하게 구분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다소 좀 과격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가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넓은 문과 편한 길로 나아가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보면 저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문을 나갔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 거를 강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안타까운 사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악행을 자라 이렇게 일컫는 안타까운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 내가 어디에 택하고 있는지 저는 기도하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벳 성도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틈타서 때로는 흔들리고 내 신앙의 기반이 이렇게 흔들릴 때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께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딱 읽었을 때 드는 생각, 내 안에 드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가슴팍에 한번 새겨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0절가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 젖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뺏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딱 읽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생명도 주님 것인데 원수를 당연히 사랑해야지. 진짜 우리 원수거리 한번 또 딱 찾아가서 내가 원수를 찾아가서 지금 밥도 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래. 막 이런 마음이 품습니까? 아니면 한쪽 마음에 아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I'll sue you right now. 그런 마음이 들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정상이든 비정상인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가는 자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럴 세대가 아니야 라고,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 하고 밀쳐내면,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궁댕이는 뜨뜻하게 주일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나는 너를 모르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을 여기고 사랑할 터이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우리가 오늘 예멘과 에리트레이아의 그 경우도 봤지만 핍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직까지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나한테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욕 먹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한 일주일에 2-3번 나가는데 홀푸드에 나가면 욕 먹어요. 그것도 일종의 핍박입니다. 왜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과 같이 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한 영이 되사 우리와 세퍼레이션이 없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해 주시와 약속하셨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가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둠과 벗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과 세상과 같이 공존할 수 있다면
빛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이 미워해요. 그리고 주님과 같은 핍박을 받는데요.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라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이에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대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사람들이 자꾸 쟤네들 미쳤어. 도대체 이 예수쟁이들은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변하는 것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에 미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미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미국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A.W. 토즐이라는 목회자님이세요. 그분이 쓴 책들 보면 굉장히 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That Incredible Christian 이라는 책이 있어요. 1897년에 나온 책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 구분하는 자가 진단법 문제가 주어져요. 7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7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되 내 대답을 한번 모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교회라고 생각해서 우리 Churchianity 아닙니다. 우리 그냥 교회 주일학교 하듯이 누구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이러지 마세요. 내 마음에 속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자가 진단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거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차 좋은 게 나왔는데 이 차를 사야 되나 말아나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 공부 잘해야 되는데 얘네들 장학 딸 수 있나 안 되나 이러고 있습니까? 시집장가 잘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saturate 되어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많이 saturate 되는 거. 내 머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서 생각하고 프로세스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비즈니스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사랑입니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예요. 내 돈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쓰는가. 제일 내가 많이 쓰고 있는 것. 물질도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어디에 쓰는지 한번 마음에 써보세요.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요? 이거는 좀 애매하게 여길 수 있지만 여가 생활은요 왠지 내가 끈 풀린 자유를 얘기해요. 회사면 나 자유로 돌아갈래 이런 시간. 그래서 어떻게 내 여가 생활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는가? 유유상종. 어려운 말 썼네. 한국말 잘 못하는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다 끼리끼리예요. 우리가 같이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보라는 거예요. 2가지 더 남았어요. 6번째입니다.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요?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어디에 열광하는가? 지금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파운딩이야. 바운스해요. 막 가슴이 뛰어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저는 이거 크게 공감했어요. 1번째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였어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 모든 질문 있잖아요.
우리 서로 나눌 필요 없어요. 이 질문은 내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런 제자인지 자가 진단하는 테스트였어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정답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나 아이들이 중요하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지금 사업이 얼마나 지금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무너져도 회사 살리기 바빠 죽겠는데 당연히 그거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인정하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위의 것이라는 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땅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바랐을 때는 참 정상이 아니야. 정말 여러분, 저는 믿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혹시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지만, 정말 성령의 불이 내게 터져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막 가슴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서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울부짖던 그때라면 생각해보세요. 그때 뭐가 그렇게 중요했냐는 거예요. There was nothing. priority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그것밖에 없었어요. 뭘 해도 먹고 마셔도 그때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흔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만났으면, 아유 저거 제 정상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맞죠? 정상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 정상이 아니야 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년대에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가 있었어요. 일부에 얘기했더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 다 아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아십니까? 다 알죠? 그죠? 감사합니다. 다 끄떡 하시네. 일부는 나는 모르고 이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국민적으로 붐이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장난치는 걸 하다가 갑자기 양심냉장고라는 걸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양심냉장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감동이 됐으면 역대로 첫 방송을 그 다음 주에 재방송을 냈을 정도예요. 국민들이 너무 환호를 해서. 그게 무슨 프로냐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사회 소시오 익스페리먼트 같은 관찰 예능이에요. 그래서 새벽 시간 아무도 차가 안 다니고 정말 그런 새벽 시간에 신호등을 지키는 자를 찾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싱싱싱 갈 텐데,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그 껌껌하고 그 광나는 곳에서 그래도 그 신호등에 맞춰서 빨간등에 쓰고 파란불이 들었을 때까지 지키고 있던 그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들은 신호를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차가 나타납니다. 정말 작은 차가 나타나는데 신호등이 와서 서요. 난리가 났어요. 막 와서 정상적인 거 하는데 난리 부르스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파란불이 딱 끌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럴 때 다 달려나가요.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서 달려나가요. 우습지 않아요? 지금 보면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게 정상으로 살고 있던 거예요. 거기 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문을 열어봤더니 지체 장애인 부부가 타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신문선이 그랬는지 임경이 그랬는지 왜 지키셨어요? 아니 그 질문이라고 해요. 왜 지키셨냐고?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질문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체가 있으면 말도 어눌해요. 저는 늘 지켜요. 당연한 거니까요. 라고 얘기해요. 비정상적인 이런 삶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이길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길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우리처럼 생활하는 사람들 일하고 바빠 죽고 애들 챙기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 게 다 되는 줄 아세요? 삶 한번 살아보세요. 삼시세끼 밥시기도 있고 그냥 우리 남편도 챙겨야 되고 애들도 하고 정신없어 언제 그걸 해요? 이러신 분, 야 되게 공감하네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틀렸다. 난 틀렸다. 나는 좁은 길 내가 여지껏 30년, 40년, 50년 살아도 안 됐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껏 전달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에요. 복음을 듣고 내가 낙담한다면 제가 저주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기 시작하면 다 망치는 거야. 내가 하면 힘들어. 내가 하면 무거워. 내가 하면 지쳐요.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면 가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셔서 승천하기 전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분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실 거야 라고 했어요. 성령님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뭘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어요 이러신 분인데, 성령님이 오신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안에 있으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주님 앞에 넘겨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죽어요. 그죠? 슬픈 게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산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걷지 못하는 길을 걷기 시작해요. 내가 뻗으면 주님이 뻗게 돼 있어요. 내가 길을 걸으면 주님이 걷기 시작해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초인적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나렸던 그 성령의 두나미스는요, 초인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정말 큰 감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는 다시 돌아가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요. 예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셨냐면, 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 거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것을 정말로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가 우리는 능력이 오지 않아요. 능력이 오지 않아요. 제가 설교가 길지 않죠. 제가 20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베스 교회에 와서 저에게 그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없어도 17년 동안 잘 사역했어요.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힘들어도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갔어요. 힘들어요. 때로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강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 지키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나이다 하고 그냥 무조건 갔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이 20개월짜리 애를 바라보면요, 화상통화할 때 있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사진만 봐도 주체하지 못하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눈물이 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라봤는데 눈물이 나요. 너무 기뻐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 기쁜데 아이를 안을 때가 있어요. 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 얘기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안아주고 귓속말로 해요. 얘가 듣든 아니 듣든, 얘가 이해하든 아니든 사랑한다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안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이쁜데 알아야 돼. 너 알아야 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이걸 알아야 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하더라. 이거였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알고 나가면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저 여기는 이제 다들 손주 보시고 그러신 분들 많은데 한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고 보내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뒤늦게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나 이제 사랑 알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알았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하라, 우리 어머니 이거 하라 할 때 난 큰 소리도 안 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내 아이가 다치는 것도 나는 정말 못 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가시밭길이면 어떻고 돌밭길이면 어떻고 자갈밭길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기뻐서 정말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을 붙잡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크레이핑 해가지고 하는 게 체에 걸러서 정말 존귀한 자들로 여겨주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너희 구원받은 거에 멈춰서 있지 말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끝까지 힘써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아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 길로 나가서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베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해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강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고 아름다운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요, 소리내서 기도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사랑에 머물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나이다. 그 사랑만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다시 흡수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리라 합니다.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 힘써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반드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어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걷습니다. 우리 이 길을 갑니다. 좁은 문이면 어떻고 좁은 길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나는 아버지 안에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힘써 갑시다. 힘써 갑시다. 할렐루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결단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은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어찌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아버지,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베스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헌금 내는데도 아까워서 못 내고, 교회 오는데도 힘들어서 못 나오고,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 감사함으로 감격 가지고 갑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정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아갑니다.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이 몸부림과 우리의 사랑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이 순간에 한 번의 부르짖음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아시니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죽겠나이다. 십자가에 우리 모든 정력을 못 박아 우리는 죽겠나이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사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사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먼저 좁은 문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소중한 주님의 천국 백성 시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